하나님 영신이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7월 30일입니다.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7월도 이제 다 저물어 가고 8월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나온 이 모든 시간이 무더울지라도 추울지라도 비가 올지라도 해가 쨍쨍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고백으로 매일매일을 채워나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실 때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 내가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며 그 은혜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중심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만나 같은 은혜 내가 담뿍 담아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채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노라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그 은혜를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이 선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그저 그냥 값싼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위대한 은혜가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에 비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새로운 찬양을 함께 배워볼 텐데요. 가사말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어떤 찬양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가사를 봉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계속 읽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갑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고백해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서 어떻게 확정되었습니까? 무엇을 근거하여 확정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무엇도 확정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함을,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확정되었사오니 이 믿음의 고백 들어서 이 믿음의 눈 들어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정시키시는 그런 강력한 주님의 그 임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강력한 확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 확정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각자 입술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장을 해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날 수요일날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또 내 영혼이 주님께 확정되었다고 믿음으로
선언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는 새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가족들이 한국에 방문하면서 제 첫째 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무슨 걱정인가? 과연 아빠가 집에 있는 화분에 물을 잘 줄 수 있을까? 라는 굉장히 큰 걱정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아주 작은 거를 포함해서 13개 정도의 화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이든이가 관리하고 키우는 화분입니다. 사실 저도 아내도 화분을 키우는데 아무 관심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첫째가 가장 큰 관심이 식물이라서 혼자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물을 주는 시기가 이렇게 다른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에 있는 것도 있고 실내에 있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화분들의 사진을 다 찍은 다음에 그 밑에다가 물을 며칠에 한 번씩 줘야 되는가를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해서 물을 줬습니다. 앞에 보이는 화면은 방울토마토입니다. 아쉽게도 저희 집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인터넷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이 요만한 방울토마토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열매가 맺힌 겁니다. 4개의 방울토마토가 점점 색깔이 변하더니 빨갛게 익었습니다. 그런데 더 오래 매달려 있으면 이게 썩는다고 아이들이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가족 중에 처음으로 집에서 기른 방울토마토를 따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 식감이 사서 먹는 것과는 정말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화분으로 제 손에 물을 한 번 줘본 적이 없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토마토를 따먹는데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요 근래 화분에 계속 물을 주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반드시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으면 비록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교리를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뉴시티 교리문답 34번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만 구속받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만 구속받았는데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해야 됩니까? 자,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피로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자신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보이고 그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며 우리의 경건한 행실로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정리를 잘 해놨죠. 성도님들께서는 이 교리와 또 이 답에 대해서, 질문과 답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은혜로만 구속받았는데 계속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 번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고, 또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일반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걸 들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질문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강조해서 듣는 설교가 무엇입니까? 또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행위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니 거기에 굳이 우리가 플러스해서 선행을 해야 되나, 굳이 내가 뭔가 더 열심히 거기에 해야 한단 말인가라는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교리와 연결되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성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원래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상태를 스스로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타깝고 무능력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디도서 3장 5절은 제가 한번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에스겔 말씀과 그리고 여기 디도서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약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어떻게 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로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요.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좋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상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의 머릿속에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만 생각합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냐?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이것만 가지고 구원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였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 문답의 이 답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피로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자신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순종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펄전 목사님의 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애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선한 행실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선한 행실은 구원의 뿌리가 아닌 열매입니다. 선한 행실은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길이 아니며 오히려 믿는 자가 구원의 길을 따라 걷는 걸음입니다. 나무의 생명이 건강하다면 그 나무는 종류에 따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열매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나무의 생명이 건강하다면 그 나무는 종류에 따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누군가의 영적인 상태를 세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죽었는가, 둘째는 건강한가, 셋째는 병들었는가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가장 심하게 아프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저는 예전에는 독감으로 사람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우습게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독감으로 정말 심하게 2번 아팠습니다. 2번 다 거의 2주 동안에 바닥에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프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거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그런 감각이었습니다. 이러다 죽는구나 느낌이 정말 들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무 심하게 아프면 어떻습니까? 거의 생명이 없는 상태, 거의 비슷한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동료 크리스천들에 대한 마음 아픈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누군가가 엄청난 죄를 범하고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는가? 영적으로 심하게 병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너무 많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으로 출애굽시키시고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읽기 민망하고 충격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이 막 써 있습니다. 사울 왕 이후의 왕정 시대는 어떻습니까? 왕들도 물론 위대한 왕들도 있었죠. 위대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들도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타락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의 역사에 사실 거의 정말 대부분이 영적인 부흥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시기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권하노니라는 동사입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는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는 번역 스타일이 있고, 조금 더 부드럽게 번역하는 스타일이 있고, 아주 많이 부드럽게 번역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문자적으로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NASB 성경은 urge로 번역했습니다. urge, U-R-G-E. 다시 말해서 권하노니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설득하고 권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면서 그저 그렇게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그렇게 촉구하는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풀어서 번역할 때 너의 영혼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너의 육체가 하기를 원하는 그 악한 것들을 피해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너의 영혼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너의 육체가 하기를 원하는 그 악한 것들을 피해라. 무슨 의미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내면에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나의 탐욕과 나의 악한 본성이 하고 싶어하는 그 육체의 정욕이 너무나 심하고 많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새로운 나의 영혼과 새로운 나의 본성이 옛날 본성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은 구원을 받고 선하게 행동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더 선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건강에 달린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없고 의욕이 없고 의지가 없다면 당연히 전쟁에서 끊임없이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의 탐욕이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펄전 목사님의 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단순히 좋은 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심으신 좋은 나무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건강한 나무이냐 병들었느냐라는 것은 그 책임의 많은 부분이 사실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만약에 정말 애를 써서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정말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 예배를 왜 이렇게 많이 드리는 거죠? 그렇게 사소한 문제로 양심의 고민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의 초보에 불과한 겁니다. 그 신앙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진정한 영적인 싸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과소평가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나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건강 유튜브를 보고 건강 상식을 카톡으로 나누고 먹을 것을 조심하고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는데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교리에서 뒷부분의 설명에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며 우리의 경건한 행실로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교리에서 설명합니다. 왜 선행을 해야 하는가? 그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며, 바로 이 부분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리곤 덩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는 성령이 너희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 라는 게 지금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들의 확신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한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러한 변화가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확신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실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는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선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얼마나 큰 수고를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한 섬김과 수고와 그 선행을 보니까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군요 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존경스러운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상상을 초월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의 존경이 우러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얼굴에 확신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그 확신과 감격이 그 자신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회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행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꽤 오래전이지만 정말 한동안 유행했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나 잘하세요 라는 유행어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오는 대사인데 어쩌면 이 대사는 교회를 향해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위축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선한 일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의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선한 행동을 꾸며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착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투자 개념으로 어떤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가 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얻는 대가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순종과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가장 순수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든이가 없는 동안에 안타깝게도 식물 2개를 결국 죽였습니다. 물을 이틀에 한 번씩 줘야 하는데 깜빡하고 3일에 한 번 줬다가 제일 약한 2개가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했더니 이든이가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죽일 줄 알았는데 2개밖에 안 죽였기 때문에 큰 성공이라 생각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라 죽어가는 식물을 보면서 느낀 건 꾸준하게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인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충분히 소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그분의 수준에서 이타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행동입니다. 저는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정말 좋아하는데 특별히 이 내용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진리의 양면을 달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어떤 도움 없이 자기 노력만으로는 단 24시간도 바른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단 한 명도 엄청난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들의 거룩함과 영웅적 면모 이상의 것을 우리 각 사람 안에 만들어내고야 말겠다고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은 이 생에서 완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 전에 가능한 한 그 목적지 가까이 데려가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루이스가 성도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 내용 안에 가장 압축적으로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평생 동안 가져야 하는 2가지 태도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단 한순간도 바르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꿈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교리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교리의 이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를 향해서 가지신 그 비전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작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너무 평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한 신앙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루이스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들의 거룩함과 영웅적 면모 이상의 것을 우리 각 사람 안에 만들어내기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영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는 것은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영혼의 상태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평생을 영적으로 병들어서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남보다 조금 나은 수준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존경받고 사랑받고 위대한 신앙을 삶을 살아갑니다. 과연 성도님들은 남은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오늘의 이 시간이 우리의 결단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가장 깊은 수준에서 동행하고 가장 깊은 수준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멋진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성도에 주신 아름다운 그 목표를 따라서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신 기적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날이 갈수록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목표가 분명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난 영혼으로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어디까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에 따라 기꺼이 삶을 드리며 가장 탁월한 수준의 순종과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또 이 교리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어둠 속에서 나 자신을 위하여 죽음으로 하나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그 절박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가장 거룩한 수준으로, 가장 아름다운 수준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어디쯤에 서서 멈춰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기 원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선한 행실을 세상 속에 보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끊임없이 도전하며 끊임없이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영혼을 가지기 원합니다. 능동적인 영혼을 가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희망을 가지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영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여 묵상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며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볼티모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는 참으로 경건한 교회, 믿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가장 탁월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뛰어난 경건함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참으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죠. 가정의 어려움과 직장의 어려움과 비즈니스의 어려움과 또 삶의 어려움과 내 영혼의 어려움과 내 육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에 이뤄주시며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저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하여 하나님께 그 이 기도가 상달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친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들과 가정이 하나님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죽어있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 마음을 심어주시고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새롭게 찾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육신의 아픔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하나님 정신적인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물질에 어려움 있는 성도님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하늘에 충만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아버지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넉넉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삼력할 손을 의심을 기도하기 원하며 믿기 원하며 소망하기 원하며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참으로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더욱 힘이 있어지고 충만하여지며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에 있고 어둠에 있던 우리를 불러주시며 가장 따뜻한 주님의 품으로 영원한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얼마나 감격적인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붙들 때마다, 매 순간마다 새롭게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참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회자들,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게 남들과 비교하며 내가 조금 더 우월하다고 그 선에서 멈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했던 사람들의 그 신앙을 마음에 품고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가장 탁월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우리의 인생 동안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연약하고, 때로는 너무나 게으르고, 때로는 너무나 방심하며, 때로는 너무나 무지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깨워주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살아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 언제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고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끌어내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가운데 탁월하게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